오늘은 사순절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들이 있고 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위기 속에 있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도 또 주님을 또 외면할 수도 없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생명 걸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손해를 보고 또 우리의 인생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을 합독하고 짧은 우리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꾸 좀 꼬여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사무엘하 14장을 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부터 20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3년이 지나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고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서 계책을 꾸밉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는 21절부터 27절은 요압이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의 귀한 허락을 받아내므로써 마침내 압살롬이 3년간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한 사실과 또 그의 신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오늘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것이 28절부터 33절인데요. 이 28절부터 33절은 압살롬이 귀환한 것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압을 다시 또 중재하는 역할로 하게 해서 다윗과 압살롬을 상봉시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중심이 있었던 다윗, 시편을 보면 사람을 사랑했던 다윗이 권력에 취해버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을 돌볼 수도 없고 이 가정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뭐가 됩니까?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아도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 대단했던 다윗도 지금 무너진 삶을 영적 침체기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루하게 보고 있지만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다윗의 가정 가문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뭔가 맞다고 생각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나 때문에 가족들이,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드고와 여인과 만난 후에 요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고와 여인의 배후에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무엇 때문에 드고와 여인을 이용했는지 알기 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왜 이 일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라 했을 때만 말을 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압에게 지시를 합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허락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종의 이 구함을 왕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막 왕을 위해서 복을 빌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다윗 왕가의 어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요압의 요청을 수락해가지고 압살롬이 귀환을 한 것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용서를 하지 않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한번 좀 더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자 불러놓고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요압은 바로 이제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이때 압살롬은 왕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런 기대감,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겠죠. 근데 오히려 왕은요, 압살롬의 집으로 물러가도록 나는 그를 보지 않겠다라고 마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때부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겁니다. 내일 보게 될 것인데 2년 동안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야, 미칠 거 아닙니까? 뭐 다윗성이 큰 게 아닙니다. 작습니다. 그 작은 성에서 2년 동안 왕을 보지 못했으니까 미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다윗은 압살롬을 봤을 경우에 큰아들 암논이 생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잘못했어도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교차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게 어리석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현명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다윗은 먼저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그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고 또 어떤 형벌도 내릴 수 있으면 내리면 좋겠죠. 이런 것도 취하지 않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압살롬의 죄를 묵과해버린 것과 당연히 없고요. 또 진짜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압살롬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포용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지 못했다는 모습. 그러니까 3년 도망갔죠. 2년 또 뭡니까? 얼굴 안 봤죠. 그러니까 총 5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반발심만 이렇게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자,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압살롬의 개인에 대한 어떤 신상을 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빼어난 외모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은 내면이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 머리털이 무거웠대요. 그래서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이제 그걸 그 저울에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1세겔이 약 11.4g입니다. 그럼 200세겔이라는 것은 2.28kg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의 저울은 다른 일반 저울보다 2배나 무거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4.56kg이나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보통 남자가 머리를 1년 동안 길러서 이렇게 그 저울에 재면
500g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면 4.56이라는 것은 이건 뭐 너무 터무니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그 저울로 봐서 2.28이라고 해도 500g에 비하면요 5배나 무거운, 그럼 지금 10배나 무거운 거니까 사실은 엄청난 거죠. 보통 저울은 5배, 왕의 저울은 10배 정도가 되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중엔 여기에 이 나뭇가지가 걸려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자녀가 아들 셋에 딸 하나를 줬는데요. 총 4명이죠. 그 딸 이름을 아마 자신의 누이 동생 이름을 따서, 잃어버린 동생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지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또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리는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못을 하고 나서 악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다면 압살롬에 대한 징계와 용서를 가족의 아버지답게, 또 어찌 보면 진짜 왕답게 신앙인답게 풀어나갔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도 보면 언약 속에 있었는데 언약을 놓친 안타까운 유다, 또 언약 밖의 사람인데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언약을 붙잡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결국은 그 언약을 성취했던 다말,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조상으로 세워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모습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말씀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저희들이 이 모든 잘못을 풀어가고 꼬인 것을 풀어갈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가장 온전하게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